26장에서는 따라합시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처럼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넘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또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이들만,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자들만 중요한 일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 곁에서, 또 성전 주위에서, 또 때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들, 그리고 곡간지기들, 그리고 요단 서편 동편에 그 광활한 땅에 흩어져서 섬기는 이 행정관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시한해서 나는 못하겠다, 또는 이것이 너무 중하여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모든 것이 소중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따라합시다. 문지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곡간지기, 곡간은 창고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관원 재판관들, 이들은 행정 공무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단락별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문지기를 통해서, 창고지기를 통해서, 그리고 유사 재판관들, 행정 공무원들을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인가 살펴보며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9절 문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지기들을 세우는데, 먼저 여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 고라 사람의 문지기 반.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냥 문지기들이 있는데, 여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이 아니라 아삽, 이 사람은 이제 9장 19절에 보면은 에비 아삽이라는 건데, 고레 아들 무살레라, 무셀레마라. 이제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무셀레마가 있는데, 여러분, 고라는 어떤 분입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 그 후손의 계열입니다, 이 고라가.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족들이 또 재산, 소유, 모든 것이 다 삼켜버려서 한마디로 저주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저주받은 가문 가운데서 여기 무셀레마 등 그 후손들이 살아서 지금 먼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가랴 8장 13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 13장의 2절인가요? 그 등지에 보면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벌써 2대 3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다 우상을 섬기고 정말 샤머니즘에 빠졌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무슨 몇 대 손 하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파 싸움에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라 사람들 가운데 무셀레마의 여기 9절에 보면은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18명이. 또 여기 보면은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와 해가지고 7 아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6째 암멜과 7째 이스라 8째 블레덴이 맏아들 스마야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을 주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3달 동안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리고 그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당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다가 우사가 하나님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만지다가 하나님의 충돌해서 그가 죽고 말죠.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감히 그 누구도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모신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장자 여기 맏아들 스마야 이들 또 후손에 7절에 스마야 아들은 오드니와 쭉 해서 이들이 모두 능력 있는 자라. 8절에 오베데돔의 자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리. 답답 직무를 잘하는 자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해 주셨는데 이들이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8절에 보니까 62명이에요. 62명. 제일 많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또 무라리 자손 중에 여기 10절에 보면 호사가 있는데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이죠.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렇게 되는데 그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닌데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어요. 본래 아니.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장자가 됐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두목을 받았어요. 이렇듯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여기 나오죠. 이들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여기 13절에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대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저들이 문지기 반장들로 뽑히면서 24반차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셀레마는 여기 14절에 동쪽, 근데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아주 지혜로운 모사, 아주 와이즈 카운슬러,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 수필과 호사는 서쪽. 그러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이 들어오거나 또 재물 가운데 흠없는 재물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예배에 지장이 되는 거죠. 예배 이상 문지기도 중요해요.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은혜인가? 고라자손, 오베데돔, 또 이 호사 집안들, 이 호사도 13명.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이 8절에 62명, 9절에 고라자손 무셀레마의 아들 18명, 또 무라리 자손 호상 가운데 여기 11절에 13명, 93명이 여기 등장이 되는데, 원래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문지기 숫자가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 근데 특별히 여기 93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 큰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9절에 모든 사도 중에 더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참 부끄러운 자다. 그러나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사도라 칭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절대 헛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돋보입니까? 제가 무슨 중요한 직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찬양 반주를 하시고 또 뒤에서 스태프진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기 위해서 365일 나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365일. 여러분, 주일에도 새벽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드려요. 365일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하루 종일 이게 할 때 함께 하는 자들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다 우리가 은혜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던 나인데 이 직분을 함께 주셨으니 너무 고맙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일 깨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은 이제 곡간지기를 통해서 두 번째 20절에서 28절까지 이 곡간지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20절에 시작. 레위 사람들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더라. 이 하나님의 전 곡간이 있고 성물 곡간이 있어요. 두 곡간이 있어요. 두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 곡간은 여기다 뭘 놔두느냐? 예물, 제사 드릴 용품들, 뭐 곡물들, 이런 것들, 제사 용품들을 여기다가 잘 맡아서 이거를 창고 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들, 그것은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걸 구별돼 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여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아우열의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그렇죠? 모세 아들 게르솜 엘리세도 맡았고, 또 26절에 슬로모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고, 22절에 성전 곡간, 26절에 성물 곡간, 이것을 다 나누어서 맡았는데, 여기 20절에서 보면은 특별히 여기 강조되는 말이 따릅시다. 맡았다. 20절에 보니까 맡았다. 그리고 22절에 성전 곡간을 맡았고, 24절에 맡았고, 26절에 성물의 모든 것들을 맡았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올해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돼요.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게 좀 맡겨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세요. 청소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충복기도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할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맡겨줬는데도 잘 감당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9절에서 32절까지 행정관들에 대해서, 유사 공무원들, 재판관들, 이들은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냐냐는 법궤 운반 책임자였어요.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법궤를 운반한 책임자인데 그 아들들이 성전 밖에서, 따라합시다. 성전 밖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먼지기 또 창고지기는 성전 곁에서, 주위에서.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성전 밖이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할 일도 있지만 성전 밖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밖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 요단 서쪽에서, 요단을 건넌 쪽이 요단 서쪽입니다. 그래서 하사바가 중심으로 해서 1700명이 성전 밖에서 행정 업무를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는 어디서? 32절에 보면은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윗의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들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요단 메사 동쪽에서 그러니까는 요단 건너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이들 쪽을 건너가서 동쪽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성전 밖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성전 밖에서 이 멀는 곳에 나를 요단 동편까지 보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31절 31절 시작.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대로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세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게 일꾼을 뽑으려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몇 살 때? 70살 때. 죽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 보면 통치 왕이 있은 지 40년이에요. 다윗이 30세에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해요. 그 왕에 오른 지 30살에 오르고 왕이 돼가지고 40년이 지났다면 지금 몇 살이라는 이야기예요? 70살. 7살에 죽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평균 산 거죠. 70에 죽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동쪽 지역을 다니면서 동쪽에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하면서 거기서 일꾼을 세워서 여기 2700명이나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행정관으로 심어놨어요.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역대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40년에, 왕이 쓴 40년에 손 놓지 않았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일꾼 세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다윗, 70세에 죽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거라.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부른 찬송 계시록 2장 10절을 부르는 찬송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저 천성에 입성할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력서 좀 보자. 세상에서 뭐 하고 그게 아니고 너 뭐 하다 왔느냐?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일이 소중할진대, 성전 일이 소중할진대, 성전 밖 일도 소중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세워주고 맡겨주셨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